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네, 본래는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끊었는데요. 내용을 좀 앞에 거와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1절부터 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이 본문을 잘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것은 형제를 깨우치는 것과 관련이 있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 상황으로 먼저 가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절의 말씀이 이제 문제의 상황이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우 심각한 예언을 하셨죠. 성령께서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셨어요. 현재로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 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는 이제 믿는 자들이 남는 거죠. 어떤 자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고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남고. 자, 누가 떠날 자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현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후일의 일을 얘기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성령의 예언이잖아요. 성령의 예고대로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교회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오늘날은 더 후일에 가깝고 아마 우리가 지금 후일이라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 같은데 실상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성령이 밝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때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인데 그런데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의 현실은 이미 교회들마다 이제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10절 말씀에 매우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게 매우 심각한 말씀이에요. 사실 따지면 이 본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쭉 잘 따라가다 보면 야, 이게 굉장히 경고고 심각한 현상이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남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모든 사람의 구주시오라고 예수님이 전달되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후일에 가서 현실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구주시더라. 지금은 모든 자들의 구주와 같이 여겨지는 분이시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믿는 자의 구주로만 남아 계신다. 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만 가룟 유다가 있는 게 아니라 시대에 가룟 유다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특히 후일에 가서는 더더욱이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 군데에서 다른 표현으로도 기록이 됐지만 다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6절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믿음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주는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 후일에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공통의 표시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앞으로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여기서 특별히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에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했지만 3절의 말씀에 보면 중간쯤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믿는 자가 누구냐? 그거는 진리를 아는 자다. 그럼 진리를 아는 게 뭐냐? 안다는 게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까지 남는 믿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뭐냐? 첫째로는 도대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경험한다는 표시는 뭐냐? 이게 이제 분명하게 표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도 확인이 되고. 자, 귀신의 가르침과 또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2절에 보듯이 외식함입니다. 외식함.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외식이라는 것은 모양은 경건한데 모양은 아무 흠이 없어요. 그냥 뭐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누구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진리가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이 겉은 백색으로 깨끗해도 안은 시체 덩어리가 있듯이 외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양은 경건한데 내용은 전혀 진리가 아니고 섞여 있는 거. 여기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째로는 혼인을 금해라. 왜 이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라고 했을까요? 혼인이 굉장히 불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죠. 안 하는 걸 더 권장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파에 또 어떤 종교는 그런 것을 장려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인을 금하셨나요? 하나님이 혼인을 말씀으로 금하신 것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정말 평생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단 말이야? 와 대단하네. 대단한데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어요? 혼인은 금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절대적인 룰을 정해놓고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혼인을 금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3절에 또 두 번째 예가 나오잖아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마라. 뭐 채식주의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명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채식을 해야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꼭 무슨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인 거 뭐냐 그렇게 포장을 해놓고 굉장히 경건하게 행동을 하면서 내용은 전혀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거짓말이 뭐 남들 앞에서 속이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안 따르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진리를 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생각이 그 양심 안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식이냐면 오늘날의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동성애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형제 자매고 그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표장이 돼 있다고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종교 통합을 주장한 사람들은 뭐를 내세워요? 평화를 내세우잖아요. 평화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안 가르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버젓이 대낮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성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용납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내용은 시체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경건의 외식만 남고 그 내용은 하나도 없는. 자, 그러면 반대편에서 우리가 또다시 아까 던진 질문 가운데 그러면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4절의 말씀에 이제 거기 그 두 가지 예를 중에서 두 번째 예를 가지고 이제 진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4절의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성경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거든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기가 더러우니까 더럽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 다 깨끗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외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외식이 없죠. 깨끗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참 그럴 때 이게 음식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시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까 그 혼인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말씀은 혼인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얘기하는 그 혼인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인만 그래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주셨어요. 돈을 부정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재물에 대해서 잘 배우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땅에 있는 모든 채워진 것이 다 주의 것인데 그 주의 것을 우리가 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필요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말씀으로 구별을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럽혀 있잖아요. 귀신의 가르침도 있고 미혹하는 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깨끗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럽혀 놓은 것을 뭐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다가 우리 것으로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을 갖고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6절 이후로 교회 목사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시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실 때 그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진리를 아는 길을 가르치는 사명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 교회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여기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지만 첫 번째로 6절에 아까 읽은 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 이것이 이제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고 형제들을 깨우치려면 그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해주고 있는 그거를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 목회자를 세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보여라 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성도들이 바른 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어라 라는 사명을 목회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1차 혜택이 누구예요? 6절에 보게 되면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예 목사가 1차 혜택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성도들이 또 혜택자이고 같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무슨 목사는 앞에서 선생만 하고 듣는 사람들은 뭐 제자만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뭐 저 서점 가고 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뭔 베스트셀러만 읽고 뭐 교양서적 읽고 상식 막 가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식을 전달하고 교양서적 요즘 뭐 추세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해봐야 그거는 다른 데 가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스스로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냐고요. 그게 목사의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은 자기가 그러한 것을 먼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목사가. 13절에도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전념하라. 읽어라. 권하라는 것은 설교와도 같은 거거든요. 너 성경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가르쳐라.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이 사명이다 말씀하죠. 또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너도 살피고 잘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침도 살피고 두 가지를 살펴라 그랬어요. 이 일을 계속하라. 그 살피는 일을 계속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너도 구원하고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하리라. 그런데 목사가 배울 것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이 연단을 받지 않고 그러면 나도
구원을 못 받고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이 없는 종교만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지금 떠나는 사람 중에 그러면 누가 가장 경고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누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그거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찬성 사인하는 일에 1,700명인가 무슨 목회자들이 그 사인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기자회견하고 했잖아요. 얼마나 미혹에 빠졌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목회자가 어떤 본을 보여라 하냐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 이거는 말만 하지 말고 이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본이 세 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했으니 이거는 본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이거 똑같이 따라해라 그런 얘기예요. 말과 행실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것을 닮아가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 이것이 뭐 복잡한 목록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목회자로부터 본을 배워서 성도들이 다 따라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희생하는 직분이고 성도들은 즐길 수 있는 직분이 아니고 목회자는 뭐 생활 기준을 저 아래다 놓고 살고 성도들은 저 고급스러운 데다 놓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살아가되 목회자가 앞서가고 성도들은 뒤따라가면서 같은 모양으로 그 믿음을 합치라는 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에 우선을 둬야 되냐 그거예요. 사랑. 또 믿음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룩해지죠. 그래야 진리를 알아야 이 필요가 생길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정절은 뭐예요? 깨끗한 거를 얘기하죠. 섞이지 않는 거. 그 섞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는 것을 그냥 눈으로 훅 훑어버리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 시대에서 내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고 이 시대에서 내가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고 내가 정말 섞여 있느냐 아니면 정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때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도 먼저 알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10절의 말씀 마지막에 있는 그 정말 심각한 말씀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점점 기독교가 종교로 변질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구주로 남으실 텐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외식은 죽는 길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도 계속해서 믿음에 정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일이 바로 우리들의 세대이고 이때 미혹의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귀신의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위혹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 접어들고 그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그것이 다 좋은 거 마냥 포장을 해서
그것으로 진리를 대신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용납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얼마나 세상과 섞여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피는 없고 그저 그냥 모든 다른 세상 집단들과 똑같은 조직력을 가지고 또 그 안에 무슨 법을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세상 앞에 정말 외식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을 믿음 안에 지켜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구주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소수가 되고 또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섞이지 않는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항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확인된 것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의 진리가 주시는 자유함의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마지막까지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